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가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써 달려가되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돈독히 하며 하나님께 발견되고 기억되어서 항상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부활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영혼에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 평생에 그의 말씀이 영혼에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평생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오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일 예배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주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기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연기 과외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그런 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녹음을 해주고 거울을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듣고 깨달음으로 고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이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교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16절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20몇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어를 찾게 되면은 영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렇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딱 보고 나서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앞뒤 정황을 딱 읽은 다음에 그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정황을 읽은 다음에 그때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또는 구별되다 또는 자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끗하다, 구별되다, 그리고 자유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깨끗하다. 그럼 내가 무엇으로 깨끗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땐 눈에 보이는 깨끗함으로 육체에 있는 것은 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오물이 묻거나 아니면 먼지가 있으면 털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은 깨끗함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두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럼 레위기 17장 11절로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다루는 그런 성경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입지 못합니다. 근데 그 피가 어떤 피냐? 바로 우리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그 피는 동물들의 피로서 비유였단 말이죠. 그 피는 육체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 육체의 죄만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영혼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피가 필요했느냐? 바로 흠없고 점없는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 의인만이 흘릴 수 있는 그 피. 그게 바로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정해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예 딱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 뿅 하고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약 전부터 계속해서 계시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 처음이 누구냐? 바로 아벨과 가인이에요. 아벨과 가인.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자식들이에요. 아담의 자식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가지고 그 피로써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키운 농작들을 가지고 그 농산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겠지, 또는 가인이 정성으로 드리지 않았겠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겠지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인도 역시, 또는 아벨도 역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농사지었고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때는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계시가 없었고, 다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받으시는 그 양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방향성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보면은 뒤에는 이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계시가 없었어요. 너 이렇게 피로 제사 드려 라는 어떠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가 양을 치고 있으면 양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 짓는 것으로, 농작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여호와의 천사의 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양을 예비함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이제부터는 계시가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부터 계시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계시가 왔느냐? 바로 모세에게 말미암아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해서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어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죄,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구별되다라는 그 거룩하다라는 그 말 안에 의미, 깨끗함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흠없고 점없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구별되다요. 구별되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중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하셨다는 구별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에서 멀어졌어요. 저주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을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재앙을 입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입음으로 인해서 제발 좀 나가라. 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제발 좀 나가라 하면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길 원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광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인데 이제 와서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셨지만 그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여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므로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2절에 보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피 흘리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러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피 흘리러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 속한 자였으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깨끗하다. 두 번째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구별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다입니다. 자유하다. 깨끗하고 구별된 자들이 자유합니다. 무엇에서 자유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사망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써 모든 것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거룩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를 알고 있다는 자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 자,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면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 우리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네, 아멘. 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안에 깨끗함과 구별됨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모두 아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건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예수께서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깨끗하고 구별됨으로 자유롭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거룩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깨끗하고 구별되고 자유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깨끗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또 자유한 영이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목뱀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거부할 수 없는 거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성령 받지 않고선 내 힘으로 나한테서 어떤 것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변질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땅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처럼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거는 변질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그런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 소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내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 어떤 권리를 주시느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어 보내시면. 아멘. 12제자에게 먼저 이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12제. 그러고 나서 70인의 제자에게 이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주셨냐? 믿는 신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면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이거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열어보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뭘 넣기도 하고 그 냉장고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우리 교인의 권리라는 거죠. 권리. 냉장고를 쓸 수 있는. 그럼 우리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허락받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의 그늘이 점점 지게 됩니다. 구약 때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금촛대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불똥을 계속 제거해야 됐어요. 그렇듯이 내 안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성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안에 금촛대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불똥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영혼의 그늘이 진단 말이에요. 그늘이죠. 그럼 그늘이 지면 누가 튼타요? 마귀가 튼타라는 거죠. 마귀가 튼타.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요한일서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이기느냐? 그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를 이겼다는 거죠. 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요. 죄의 근본이 무엇이에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창세기 아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 볼 때 우리 창세기 3장에 올라가겠습니다. 3장. 자, 3장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이제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서 아벨을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엎드린다는 것은 죄가 우리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이 열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잡아먹을 수 있게 문 앞에서 죄가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맹수가 사냥을 하듯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서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죄가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이 쫓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배할 수가 없었어. 너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고 우리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 예수의 보혈, 주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 보혈을 믿음으로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께서 야, 너가 내 보혈을 의지하는구나. 네가 내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그 보혈을 사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내 영혼에 그늘이 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에 그늘이 계속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룩한 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예요. 불신자. 왜 불신자가 반대말이냐? 불신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죄를 깨끗함을 잊지 못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함으로 구별되지 못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는 그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불신자가 반대라는 것이죠.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신자들은 깨끗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흠없고 정없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썩어 문드러지는 변하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흠없고 정없는 죄 없는 그 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구별됨을 입었고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 달마다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하는 이유가 이 잔과 떡을 마실 때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구나. 그걸 먹으면서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지. 내가 더욱더 예수의 피를 믿어야지. 예수의 피를 사용해야지. 그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사용해야지. 라는 것을 계속 날마다 우리는 성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뭘 먹고 그런 행사가 있어서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찬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구나. 그러면 난 영생의 부활로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구나. 그러므로 말하면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을 내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믿는 자들에게 17절입니다. 16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의 공로를 믿는 자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영혼의 죄를 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권리를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리를 받게 됐다는 건 내가 그럴 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사용하겠사오니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영혼에 그늘진 모든 것들 그 불똥들을 지우고 내가 정말 예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겠사오니 아버지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아버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새 물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피 그 보혈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아 깰지어다 나 영혼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깰지어다 바카라리 예스카라리 예스카라리 예스 아바라바스카라리 요요요요요요요요스 아바라바스카라리 요요요스카라리 요요바스카라리 예스 아로리요요요요요요요요요 바스카라리 요요요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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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왼쪽 손은 가슴에 얹으시고 오른손은 머리에 얹으시고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영혼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육체가 있을 때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원하는 이 시간 축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야 이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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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더럽고 저주하는 귀신아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였죠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그 안의 의미는 깨끗하고 구별되고 자유하다. 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 그 강력한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날마다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